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삽질된 봉투를 사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당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성탄절 당일 선물 나눔이 있는데요.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갖고 오시면 그날 당일 서로 추첨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1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형상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레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레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찬양해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질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대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삶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질병으로, 이직과 여러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많은 고민 속에서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이유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고 결단이 되고 행동이 되어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사람은 로마의 신학자인 히폴리투스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날이 3월 25일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9달 후의 날을 탄생일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교 키릴루스는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 날짜를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율리우스는 사가랴가 장막절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12월 25일을 공식 휴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세계 대다수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래를 다른 곳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신의 날이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 당시 그날이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날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 동지죠.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12월 25일이 동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부르말리아 축제, 즉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가 벌어졌죠. 이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세계적인 업적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이 축제의 날이 성탄절 축제로 흡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교도 빛의 신인, 이 태양신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이교적인 우상 숭배도 겸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탄절은 급속히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약간 이교적인 것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한다면 16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도 우상숭배 아니야? 하고 없애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고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아주 기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탄절이 연말 연시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분위기에 묻혀가지고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의 모든 복음 진리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세 가지 진리,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어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고 마귀에게 속은 세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세대가 지금 이렇다는데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뜨려버리고 해체하는 사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어떤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유일한 분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같죠. 믿는 사람들도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그건 진리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생긴 온갖 불행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살더라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하죠?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저주를 내려야만 마땅한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극진히 사랑한다, 비할 데 없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떠해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친구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해 줍니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체질은 흙 체질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은 아다마이거든요. 아다마. 아다마의 뜻은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아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비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던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떠난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들고 타락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큰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16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요, 아버지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독생자죠. 그런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주셨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주셨다는 말에는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떤 일인지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체감을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좀 질색 가는 거 있죠. 집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질색 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꼬물꼬물꼬물 기어다니다가 불 탁 끼면 싹 사라지는 거. 바퀴벌레.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서 그 바퀴벌레 속으로 해서 바글바글 나도 같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하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지나가기만 해도 기겁할 일인데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인간이 되셨죠? 그것으로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만 사시면서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 아닌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신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인간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실 때는 인간의 몸은 이제 땅으로 묻어버리고 영적인 것만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몸을 입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몸 오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린 은혜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죄가 가득한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요. 어떨 때는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불 가운데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생자에게 인간의 옷을 입혀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니까 그 하나님, 즉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마지막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둘째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출애굽할 때 당시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구원의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온몸이 독에 퍼져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녹뱀을 쳐다보면 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지, 순환을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생생한 예언 중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딘지 지금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것조차도 선지서에 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완성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이 길만이 죄로 병들고 죽을 인생을 치료하고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우명제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막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도 선고하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끝일까요? 그 죽은 후에는 또한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면 그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은 아닌 것이죠.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많은 슬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때에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원히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멸망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믿는 자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영접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치면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이 사랑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더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풍성하게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찌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늘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를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투성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조건 없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을 떠난 우리 자녀들 더욱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옴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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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죄를 지어 형편없는 삶을 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죄악투성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을 떠난 우리 자녀들 더욱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옴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아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2월 파송 찬양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